다니엘서 10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리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자, 이제는 그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인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또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 긴 시간 동안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조만간 닥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이 사단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거짓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선지자들처럼 그런 것을 찾다가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이 지구를 통치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거 따라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본 환상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다 들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게 전부 다 환상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환상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뭘 자꾸 헛것을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쏙습니다. 그거 봤다 그러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만 그런 사람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다도 소경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정확하게 한다면 BC 533년 정도 될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90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 고관직에 앉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나이가 돼가지고는 은퇴해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상고하면서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죠.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 때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그는 이제 저 불못에 떨어지지만 그때까지 마지막 천연왕국 끝나고 마지막 또 한 번 사단을 꺼내가지고 시험하게 해서 그때 넘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레스 왕 때에 만국 전역에 포고해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포고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포고령이 떨어졌는데도요, 에스라서 2장 64절 보면은 겨우 42,360명 정도밖에 안 돌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서 몇십 년 살면은 한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터전이 없잖아요. 70년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겨우 42,360명이 거기 갔다, 이렇게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종들과 여종들, 그들을 섬기던 종들이 7,337명이라고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참 그 바벨론 땅이 이국 땅이었지만은 그런데도 삶의 터전이 결국은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봐야 당장 농사를 짓는데 돈도 들 것이고 힘이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니엘이 거기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계속 이방 나라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그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것이 바로 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모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에스겔서를 몰라도 요한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전부 선지서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가장 쉬운 책이다. 그런데 믿기는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안 믿고 상징으로 다 풀어요. 신학교들이 99%가 전부 상징으로 풀어놓으니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도 전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 다 그냥 이거로 만족하고, 교회마다 그거를 다 얘기하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우리 8장에서 본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고뇌 가운데서 기절해가지고 며칠을 알았다고 그랬죠. 3주 동안이나 꼬박 기도하고 있었죠. 기력이 새할 대로 새었었죠. 금식했으니까. 자, 근데 이 환상을 말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단순한 환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 될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에 나타난 내용은 정해진 때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초는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수백억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중에 물을 때 말 못할 거예요. 너 평생 살면서 성경 한 권도 안 읽었느냐? 성경 한 권도 네 머릿속에 못 집어넣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게 그건 언제 다 공부해 그래요. 세상 거는 많이 공부해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썩을 것은 많이 공부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그랬죠. 안 되지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밖에 없죠. 그 혼이 육신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영의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읽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다 연설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 승들이 더 잘합니다. 불교에는 승들이요 더 잘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 거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요즘 또 안 그렇지만 옛날에 나 버렸던 사람이 요즘은 또 다 내려왔자 밑으로. 그 사람들이 차라리 머리 빡빡 깎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일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다 버리라 그러면 너나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낳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임신해가지고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피덩어리 육신 낳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거듭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어제도 그 AM 미팅에 한 사람 한데 그 한 사람 붙잡고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할 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대중을 상대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여기저기 다닐 때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나는 벌써 알았죠. 처음 봤을 때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거의 알았죠. 역시 그렇더라고요. 어제 막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때창 경륜이다. 때가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정지하시고 7째 하신 것처럼 이제 인력사의 6천년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로만 캘린더가 아니라 끝나버리면 그때는 끝이에요. 이제 영원히 쉬는 거예요. 8째 날은.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거기 있었던 세월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죠. 이것을 알았죠. 다니엘이 한 2, 3년 후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니까 70년에 7배야 또 그게 또 있는 거야 앞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70년에 7번이야 71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물론 69일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났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죽으실 때 끝났죠. 그러나 한 일회가 남은 것도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마지막 한 일회, 이게 7년 환란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운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혼자 깨달으니까 완전히 죽은 목숨처럼 된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 보이는 거. 저 사람들 모르고 있지. 모르는데 얘기하면 뭐 그런 걸 얘기했냐고 그러지. 다니엘이 얘기하면 사람들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었죠. 오직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야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다니면 뛰어다니면서 네가 봐라. 누가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됐어요. 그때 비율로 그렇단 말이에요. 아마 대환란 때 그렇게 될 거예요. 14만 4천이 전도할 때 다 웃을 거예요. 욕할 거예요. 막 재앙이 오니까. 그게 지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전도하지 않고 못 배겨요. 또 나는 아니까. 모르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다.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앞으로 될 걸 못 본 거예요. 환상을 못 본 거예요. 환상 그러면 딱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뭐가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성경이 다 환상이에요. 이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일, 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이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말이죠.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들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이거를 두 단어로 하면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his story예요. 세상의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과거 사건만 다루지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들,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나 이것이 미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요. 이게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브레이킹 뉴스. 제가 TV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막 여러 번 그랬어요. 내가 지금 브레이킹 뉴스 앵커라고. 지금 채널 7이나 4나 2 그거 보지 말라고. 그거다 지나간 거 뭐 하는 거 그건 뭐가 중요하냐고. 앞으로 대지를 봐야지.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스토리를 가지고요 인류를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말씀이죠. 내가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요. 기도에도 말씀으로 주시고요. 읽을 때 말씀을 주시고요. 미국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뭐 환청 듣는가? 요즘에 환청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환청을 다 듣거든요. 근데 정신병자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정신병에 걸리면요 아주 교회에서 굉장히 신령한처럼 보여요. 그 환청을 듣는 거예요. 막 써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요. 그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나 민족들, 국가, 뭐 한 개인의 역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일거수일투족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고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네가 한 말에 대해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도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웬만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다 듣고 계십니다. 선율이사 다 들리시는 거예요.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지요. 물론 행동도 그렇죠. 심지어는 머릿속에 내가 떠올리고 이렇게 공상하는 거 이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치를 취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좌로나 우로나 가면은 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죠. 뱀과 정갈,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로에 나란히 평행선으로 달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곁에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합당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책들처럼 어떤 걸 기록해 놓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이죠. 살아서 움직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이걸 알게 되죠. 아무나 모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도 교제하고 주님과도 교제하고 이게 참 성경을 깊이 읽을 때 되는 거지. 그냥 뭐 적당히 읽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할 수가 없죠. 성경 구절들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냥 뭐 밤새는지도 모르게 되죠. 이걸 해봐야 돼요. 성경. 립센터 형제들 그 마약하고서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0몇 년 있다 온 형제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충만합니다. 여기 우리 멕시칸 스페니시 교회 그 같이 하던 그 마리오 목사님 그분도 마약하고 다 하던 분이에요. 깽하고 다 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생긴 거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분이 세상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 18년 훈련받고 가장 말씀에 가득 차 있죠. 말씀에 붙들려 산단 말이에요. 말씀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한국 사람처럼 할렐루야 이러지도 않아요.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말씀이 꽉 찬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빈 깡통이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죠? 빈 깡통. 땡그랑땡그랑 소리 많이 나죠? 그 미국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분들은 24시간 기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저 미국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말이야. 우리처럼 기도 안 하면 몇 시간씩 안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호흡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되죠. 자, 2절 보니까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도 회개할 죄들이 많다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우리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은 거예요. 62주에는 메시아가 끊어지고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이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했다. 이걸 알고 고뇌 속에서 번민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몸부림인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태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꼬박 3주간을 기도했다고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한 이 기도는 20하루나 지난 다음에야 응답이 되었죠. 어째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었는가? 주의 천사가 설명하는 이유, 앞으로 페르시아 국군이 방해했다고 그랬죠. 그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보다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치잖아요.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냥 어떤 데는 뭐 5,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또 그 거짓말이에요. 5,000번제라는 게 5,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5,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야 주의 종들이. 그래가지고 5,000불 드릴 거를 5불씩 1,000번 드린대. 세상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응답된다고 말이지. 제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제가. 그걸 또 믿고 하는 거예요. 5,000번제가 5,000번제가 아니라 5,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소 5,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마리씩 5,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한국말 안 해요? 5,000번제인데 5,000마리 들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그걸 그렇게 꽈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먹고 싶은 빵이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는 누룩이 없는 빵 먹죠. 맛 있습니까 여러분? 딱딱하죠? 누룩이 들어가야만 거기 또 여러 가지 향료도 집어넣어야만 맛이 있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빵을 못 먹은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와 강구로 굵은 벼옷을 입고 재를 뿌렸어요. 이러면서 기도했다.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4절, 5절, 6절 보면 말이죠. 그때 이제 히데길 강변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두르고 그의 몸은 녹버섯 같고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욥도
요백에도 이게 일어났고, 이사에게도 일어났고, 에스겔에도 일어났고, 바울에게도 일어났죠. 요백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죠? 욥이? 그래도 욥이 나는 의롭다 그랬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의롭죠. 아,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딱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가 드러나는데요, 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더라고. 남이 안 보이더라고. 남이 안 보이더라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난 그냥.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요, 이렇게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 다음에 이사야도 말이죠, 주님의 보호자가 내려왔을 때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 보면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못 들어와요. 완전히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피가 들어와서 먼저 씻어주고 들어오시 절대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 많아. 아이 왔다면 큰일 나는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일 때 내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옛날 보면 저기 비냐드 처치 거기에 그 노래 그 찬양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은 역시 뭐라 하죠?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기운이 없는 거야. 아주 뭐 그냥 일어날 기운도 없었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울이었죠, 이름이. 완전히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죠. 엎드려 말았죠. 말에서 떨어졌죠.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낸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눈이 띄었고 침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려 있었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똑같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체험들은 대환란 중에 있게 될 그리스도와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라는 거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당할 것들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본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거는 환란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환란 때에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때 떨어져나면 그 소망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은 성령으로 완전히 일을 쳤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닿지 못하게 됐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타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혼의 구원이지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서 못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은 그런 경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하니까 마치 역사 공부하는데 신라시대 거를 고려 갖다 붙이고 고려시대 거를 이조 갖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왕이 고려 왕인가? 고구려 왕인가?
이종왕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 빵점 맞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시험 빵점 맞아요. 요즘에 뭐 무슨 성경 공부 방법도 뭐 귀납적인 성경 공부, 알파 고스 별게 다 나오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쭉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적에 따른 사람도 만들어가지고 성경보다 자기 말을 더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랬더니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빨리 좀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전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공부했죠. 그나마 새벽에도 나오면은 여기서 매일 하잖아요. 요즘 매일 다 못하지만 나흘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이거는 일단 히브리인들에게 환난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날 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 보고 막 꼬꾸라진 것처럼 욥이 꼬꾸라졌잖아요. 결국 뭐죠? 욥이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요? 38장이죠. 욥기가 42장 아닙니까? 이게 3년 반 42개월을 한 거니까 이제 환란이 끝나기 얼마 전에 욥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스 땅에서 대환란에 42개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욥이 모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 한 일의 고난을 받고 회개할 때에 모년에 가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갑절로 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성경에 이게 뚫리게 되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대환란 기간 중에도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 못 본대. 이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야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남의 죄 용서 못하면 우리 지옥 가게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대환란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도망 다녀야 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렇게 구하게 되고 옛날 광야 때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다라는 거예요. 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왕국에 이 지상에 이른 왕국은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이에요. 이게 그들이 제사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돼가지고 이 땅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환란에 넘어갔다 간신히 구원받아 목 잘려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아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통치자. 목 잘린 사람은 통치자가 되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6절에 그의 몸은 녹버섯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광채나는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고 말소리는 무리 소리 같다. 여러분 요한이 볼 때 주님 만날 때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도 같더라. 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이게 누굽니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에게. 결국은 다니엘이 오실 주님을 미리 만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미카엘 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지한 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 공부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 정도 읽어보세요. 몇십 장 정도만 읽어보면 깊이 들어가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근데 막에 못 들어가게 해요. 졸리게 하고 막 그냥 일 있게 하고 그래요. 성경을 계속 보면 눈이 펑쩍 열립니다. 얘기했죠? 퍼즐 같다고요.
퍼즐을 탁탁탁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림이 싹 보이는데요. 킹덤 오브 갓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맨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먹고 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받은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앞에 나왔는데 이것을 알면 다들 그렇게 되고 정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텐데 썩을 것을 위하여 분주하게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저 먹고 살고 몸 건강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하는, 교회마저서도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눈이 멀었다, 안역을 사사발라 보라,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하지 못하느냐,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처럼 환상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합니다. 본 사람들은 증거할 때 누가 핍박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핍박을 당할 때 다 쓰러집니다.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라면 믿음으로 살 텐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두가 다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